왜? 거기에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다, 내가 우울하다, 막 영적으로 가라앉는다, 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 얻는 시간이 우리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 얻고 이제 6일 동안 최고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오늘 제목만 붙잡고 가도 돼요. 그렇다고 제목만 붙잡고 자지는 말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우리 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영접한다 했죠.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도 나의 옛사람이 무덤에 묻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는 게 영접이. 그러면 우리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여러분 마치 엄마 지갑에서 돈을 한 10만 원 슬쩍 했는데 아빠가 다 갚아줬고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라 하면 해결되죠. 맞죠?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라.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근데 맨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인생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겠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는 길이 뭐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보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어야 우리가 더 이상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오늘 12절에서 14절 읽었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세계보고만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요. 근데 행복을 그들은 어디서 찾냐면 주로 사람에게서 얻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한지, 또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지. 뭐 공부 잘하고 인기 많고 그거 왜 행복하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님한테 인정받잖아요. 맞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위에 있죠. 원래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모두 다 잘 살면 불행이에요. 신기하죠? 모두가 다 잘 살면 불행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나는 잘 살고 남이 조금 나보다 못 살아야 행복하다 느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에게서 소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막 내가 과학을 좋아한다,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걸 계속 할 수 있으면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누군가 같이 하고 내가 하는 걸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근데 사실은 그 행복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행복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행복은 합니까? 여러분 행복은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성경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써요. 근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손에 칼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칼과 방패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를 주기 때문에 행복한 자녀. 근데 여러분이 과연 행복하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전사님 이번 주에도 많은 현장을 보고 사역을 만났는데 여러 사람 만났어요. 아픈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 어려움 있는 사람, 진짜 가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연락하고, 안 그러면 ADHD 때문에 인간관계 다 무너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거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냐 물어봤거든요. 아닐 것 같대요. 맞다. 몸이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몸이 안 아파도 멀쩡하게 살아도 불행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냐? 저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힘들진 않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가족들 한번 뉴스 쳐보세요. 행복하게 하하호호 사는지. 우리 돈 때문에 더 싸워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얼마 없잖아요, 맞죠? 기껏해야 몇백만 몇천만 물려받겠지. 근데 재벌들은 부모님한테 얼마씩 물려받아요? 최소 뭐 몇백억, 몇 조. 그럼 내가 형보다 지분을 1% 가지면 10억, 20억이 더 떨어져. 그럼 형을 싸워서 눌러서 형을 제거해버리면 형이 먹을 수백억이 내한테 떨어져. 그러면은 여러분 형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창세기 3장인데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육신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행복의 기준 육신에 둔다? 그럼 성적 떨어지면 우울하고, 성적 올라가면 행복하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친구는 성적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행복하면 참 행복이에요. 근데 그 참 행복이 어디서 오냐? 성경이 말하기를 참 행복은,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온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도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야. 여러분이 뭐 고양이 좋아하고 개 좋아해도 고양이와 개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뭐 잠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겠지. 근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사실은 참 행복이 근원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변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을? 안 떠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놓치십니까?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 안 해요?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그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99% 전도사님 계속 살아가면 한 명은 행복한데요, 나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99%가 난 행복 안 해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행복은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근데 그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받은 구원을 놓치고 행복하지 못하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 또 하나님과 차단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님하고 차단된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엄마 말 안 듣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밥 차려놓으면 아침에 학교 갔다 밤에 방에 바로 들어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리된 인생을 사는 때 있죠, 맞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야. 왜 분리되었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다가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타락해서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멸망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불행하게 넘어지게 만들는.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뭐냐? 흑암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려서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고 자꾸 눈앞에 현실만 보게 하고 상황만 보게 하고, 뭐 몸이 아프다. 내가 이 몸만 나으면,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인간관계 끊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짝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자꾸 눈앞의 현실의 상황에 문제에만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길인지 몰라요. 혼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안 찾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어도 공허하고 이루지 못해도 공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단은 또 뭘로 공격한 여러분을 죄의 세력으로.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따요 도파민. 여러분의 신경과 생각을 자극해서 자꾸 도파민 터지게. 그래서 자꾸 쾌락에 중독되게.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 이제 중고등부쯤 되면 이제 이성에도 눈을 뜨잖아요. 그럼 자꾸 뭘 찾냐? 야한 거, 예쁜 거. 또는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맞죠? 왜? 눈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스토리도 올리고 피드도 올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죄 지음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저는 전도사님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을 슬쩍 했어. 너무 사고 싶은 게 있고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10만 원을 쓸 때는 기분이 째지겠죠.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 얼굴 볼 수 있어요? 피하겠죠. 죄의 뜻이 뭐냐?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래. 그럼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또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자꾸 빗나가는 관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엄마를 피해. 아빠한테 가야 되는데 아빠를 피해.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연락 받을까요? 연락이 오면 피하고 얼굴 보면 눈을 피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상태가 똑같이 돼요.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 찾아오면 아담처럼 숨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피하고 정작 막상 내가 필요한 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말 못해요. 그게 죄 아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행복할까요? 하나님 못 만나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결국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하냐? 지옥. 지옥은 뭐야? 감옥이죠. 형벌이야. 여러분 사실 엄마 아빠한테 죄 짓고 왜 자꾸 피해요? 혼날까봐. 혼나서 뭔가 페널티를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잖아. 그 형벌, 어떤 형벌? 두려움. 직접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거 두렵지만 범죄자들이 이제 계속 도망가면서 눌리는 이유가 내가 감옥에 가면 인생 망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살아. 탈영병들이 이제 군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사람 있거든요. 자기 이름도 못 써. 남의 이름으로 살고 늘 나를 잡으러 오니까 어떨까? 여러분 DP 봤죠? 넷플릭스에서 늘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완전히 저주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지옥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그러니까 저주죠. 배경이 나를 자꾸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피하게 해. 늘 인생이 힘들어. 불행해. 우울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가서 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해결책이 뭐냐? 이 사단과 죄와 지옥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사단의 거짓말 흑암운동공을 이기는 진리요 생명이 우리의 죽어버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이 못하죠, 맞죠? 자기도 길을 못 찾아서
길을 찾아봐라 하고 이제 떠나갔는데, 공자도 내가 도를 찾지 못했다 같고, 소크라테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공부도 안 돼. 돈도 없어. 가족도 없어. 그래도 행복한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홀로 있을 때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론은 간단해요. 우리 지난주에 보혈에 대해서 말씀받았죠. 죄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갚아놨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안 되는 길이 있어.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그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겠죠.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이 죽으면 나의 죄의 몸도 죽은 거랬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네. 여기 여기란 말은 그렇게 판정이 되었다. 판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가 높은 말씀이죠. 여러분 판정이 됐단 말이 뭐냐? 여러분 혹시 서바이벌 게임 가본 적 있어요? 나중에 군대에 가면 이제 마일즈 장비라고 레이저가 나가는 이제 총을 들고 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으면 죽었다고 사망 판정이 돼.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에서 탄 맞으면 나는 살아있는데 아웃이죠. 아웃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 취급돼서 나가야 돼.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왜 그렇게 죽은 사람 나가요? 그 서바이벌 규칙이 그러니까 맞죠? 규칙상 죽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면 이 지구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왕의 명령이라. 왕의 명령. 한 나라 안에서 왕이 뭐라 하면 그렇게 왕이 얘 이제 죽었어. 얘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해 하면 이제 찬준이 우리 무시하는 거야. 죽은 사람 니 말로 안 해? 죽은 사람이 밥도 먹네? 마치 해병대 가면 기수 요리하는 것처럼 얘 이제 죽었어. 얘 이제 하는 거야. 얘 살아 있잖아, 맞지? 우리 다 이제 찬준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다. 하면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의 몸이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판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뭔 상관? 내 몸은 자꾸 죄를 짓는데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실제로 여러분 믿음대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입이 되게 험했다고. 맨날 욕하고 거짓말하고 입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짓말도 진짜 눈 깜빡도 안 하고 숨 쉬듯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말이 나와. 내가 욕을 안 하는데 욕이 나와. 왜? 이 속에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겠다. 인생 완전 더러워지겠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딱 붙잡으니까 내가 말을 하려다가도 욕을 하나 줄이고 내가 거짓말 하려다가도 거짓말 옛날엔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 내용을 조금 진실에 가깝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결단이 돼. 내가 거짓말 못하겠다 더 이상. 너무 힘들고 쪽팔리고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는 죄의 종이 안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여기라. 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 여기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전에는 구원받았지만 죄에게 나를 내어주면 육신의 쾌락이 와요. 근데 쾌락은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냥 신경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뇌가 잠깐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쾌락이 오면 잠깐 기분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무하고. 근데 여러분이 죄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면 잠시 육체의 쾌락을 맛보지만 뭐가 되냐? 죄의 종이 돼. 여러분,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 훔쳐서 했어. 그때 너무 좋겠죠, 맞죠? 근데 그 이후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이 죄를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죄를 거부하면 고난이 찾아요. 두 가지 고난이 찾아와요. 첫째는 내 안의 고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아야 되잖아, 맞지? 내가 지금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를 안 오고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데 참아야 돼. 근데 잠깐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뭐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한번 쫙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안 속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안 멀어져도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 돼요. 또 한 가지 고난은 뭐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전에 나하고 같이 술 먹고 게임하고 놀러가고 사기치고 하던 인간이 야, 나하고 사기를 안 치네. 나하고 게임을 안 해. 나는 술 안 먹네. 야, 니 와 그러노? 이러겠죠. 그래 나중에 심지어 욕해요. 나중에 회사나 이제 대학을 가면 뭐 하면 이제 단체로 고사를 지내거든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과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 신입생이다. 신입사원이다. 나는 기독교인에서 절을 못합니다. 고사 못 지냅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 욕하겠죠. 잘못하면 찍히겠죠. 찍혀서 회사 생활에 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죄를 짓는 걸 거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죄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옷가게 하는 랩런트 만나서 그렇게 막 주변에 옷가게 상인들이 10,000원짜리 한 10만 원에 팔자고 담합을 하면 니는 어떡할 거야 하니까 고민을 안 한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주변의 상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니만 장사나 어디 감히 뭐 욕을 티박이로 하겠죠. 수산시장 같은 경우 가면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막 저울치기 하고 무게 속이고 중국산 국내산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 죄예요. 근데 그래서 죄를 거부하면 육신의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게, 승리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죄에 대한 승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여기세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도구다. 여러분, 흑암이 퍼져나가는 것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육신 세계로 통하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재앙들 결국 그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이렇게 미디어 중독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이 미디어를 만들어놓은 사람 때문에. 빌 게이츠 PC를 만들어냈죠.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태블릿 PC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청년 10대, 20대 우울증이 40% 이상 늘었다잖아. 맞죠? 전도사님 태어날 때는 스마트폰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어.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엄마한테 준 선물이 삐삐였어. 삐삐. 여러분 삐삐 모르지? 전화 걸면 전화번호만 딸랑 남는 그거였. 근데 지금은 여러분 24시 빠져들 수 있잖아. 맞죠? 그럼 반대로 뭐냐? 24시 중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24시 중에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거나 내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엘리트들은 요즘 뭐하냐? 명상이에요, 명상. 휴대폰 꺼놓고 고요하게.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많은 과목 명상이었거든요. 어제 우리 정신에서 얘기했는데 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24시 쫓기는 인생이니까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말고 하나님께 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은 돈 제일 많이 벌었지, 맞지? 근데 점점 세상은 흑암에 덮여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 흑암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란 방법이에요. 은혜의 방편 속으로 나를 자꾸 넣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의 말씀 속으로 돼요. 말씀, 성경을 읽고 강단을 듣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예배 속으로 이렇게 또 훈련 속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금토일에서 금요 기도회하고 토요일 핵심 집회 청소년 신학을 가냐? 여러분이 계속 이 죄에 빠진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지옥 배경 때문에 내가 망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어렵잖아요. 영접기도 하면 돼요. 영접기도 너무 길다. 여러분 주보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366 고백이 있죠. 그거 계속 고백하면 돼요. 우리 금요일 날 무속인에서 돌아온 분의 영상을 봤거든요. 그분이 있어요. 맨날 24시 관세음보살 하다가 24시 예수는 그리스도 바꾸니까 행복해졌다고.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날아다닐 것 같다고. 여러분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왕제사장 성령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고 영접해보세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와서 모든 상황과 현실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스도 붙잡고 죄를 그치고 최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오늘도 정확한 복의 말씀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엘멘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참된 행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시고 이제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고 죄를 그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